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237 전도의 응답의 24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은 순례자의 길이라는 언약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순례자입니다. 사람들은 젊어지고 예뻐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수술을 하고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90편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인생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20대면은 40대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내 나이가 40대라면은 60대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 전체를 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뭐냐? 순례자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나이를 먹고 또 병들어 죽게 되면 끝이지 어찌 인생이 영원할 수 있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짐승과 같은 동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땅에 묻혀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다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순례자라는 무슨 말이냐? 한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 순간부터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인생의 영혼의 여정의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무엇을 했는가?
시편 78편을 보면은 다윗은 나이가 어렸지만 양을 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글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해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잘하고 공부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기도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 전체를 보면서 시작을 제대로 해야 올바른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독백처럼 중얼거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운명이 끝났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으니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다윗은 소년 시절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전쟁에 나가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릴 때 사무엘 대제사장을 통해서 블레셋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언약궤를 빼앗아가고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골리앗이라는 자가 누군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회롱하는 그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조롱하는 저 블레셋과 골리앗을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노라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실력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힘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경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은 계속 발전합니다. 과학과 문명은 계속해서 번창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청년 시절에 시편 23편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청년의 시기에 가장 부족한 게 많은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 위치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지만은 확신이 없고, 많은 것을 하지만은 무언가 잡힌 것이 없는 시기가 청년 시기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찾아서 읽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암송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편 23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나는 부족한 게 많고 이루지 못한 게 많고 내 앞일이 캄캄하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유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른이 되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해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느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중에는 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실패했습니다마는 나이를 먹고 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전도서 12장입니다. 무엇을 말했느냐? 나름대로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아름다움과 성공과 이 모든 것이 갖춰지면은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성공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도서 12장에서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젊음도 헛되고 부자도 헛되고 건강도 헛되고 잘된 것도 헛되고 잘 안 된 것도 내가 지금 가난한 것도 모든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거든. 지혜도 부귀영화도 헌신도 다 헛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밖에는 없다. 영원한 것은 오직 여호와밖에는 없다. 너희는 오직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것이 순례자가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승리한 사람들은 인생이 뭔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그것도 헛된 것이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도 헛된 것이다.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도 헛된 것이다. 참된 것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만 된다 하는 말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셔야만 그게 참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오늘날 바로 성도들인데요.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인생의 근본 문제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도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밥도 먹어야 됩니다.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인간관계도 해야 됩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소름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라 말씀했는데 왜 성전에 올라갑니까?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란 말은 근본 문제 해결받으라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뭡니까? 교회 건물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취미생활로 친목으로 다니다 보면 근본 문제를 몰라요. 인생의 근본 문제 때문에 오게 된 저주와 재앙과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근본 문제 해결받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응답을 받으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시작이 뭐냐?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셔서 뭐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우리의 원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고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낙심해 있어요. 수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닌 겁니다. 전도하다가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신학교 졸업했고 전도사 일도 하고 전도 운동도 많이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완전 불신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불신자랑 결혼하기 전에 불신자로 있다가 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남자가. 교회 등록을 하고 신자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으니까, 전도해서 교회까지 왔으니까, 기도도 하고 마음이 서로 통할 거 아니에요. 대화하다가 서로 뜻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부터는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부싸움하고 갈등하다가 지쳐버렸어. 이 양반이 그냥 남편 따라서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 현장에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완전히 바닥까지 갔느냐. 예수 믿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가는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를 하고 전도를 할 때는 복음을 알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느냐?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분에게 인생의 근본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교회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당신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근본 문제가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 이 마귀의 전략.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오게 되는 저주와 재앙의 원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배경인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게 바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당신을 구원할 구주로 고백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교회를 안 나가도 당신 가슴 속에 각인되어야 돼. 당신이 어떤 저 바닥에 떨어질지라도 이 부분은 변치 않는 거다. 근데 이것까지 당신이 완전히 놓쳤다는 것은 그동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들었던 것이다. 이분이 눈물로 예수를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다시금 회복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어디에 올인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돈에 올인하게 되면 실패합니다. 성공한 자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오는 길목을 열어놓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엔 돈이 모아져서 재미있고 신나는데 나중에 보면은 돈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다 놓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식 때 아주 가까이 지내던 사회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결혼식에 안 왔어요. 나중에 만나니까 아메이 있죠, 아메이. 자기가 뭐 별인가 무궁화인가 몇 개 따면은 해외도 갔다 오고 막 그런 스케줄이 있어갖고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아메이 하다가 아메이 하고 망해. 죽도록 주변 사람들 끌어모아서 회원으로 다 가입해놨는데
결국은 아메이만 돈 벌었지 자기는 못 벌도. 제가 결혼식에 안 왔다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돈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다 잃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따랐다는 사실. 믿음을 따르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말씀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제자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속에 유리하며 엄청난 핍박으로 흩어지고 죽어서 없어진 것 같은데 세상은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무엇에 올인한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배경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구제 대상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올인했어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올인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 나 복음 이해해서 예수 믿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올인하느냐, 인생을 어디에 올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복음에 올인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품고 끌어 안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지치고 한계가 오는데요, 그리스도께 올인하면은 지가 그냥 따라와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남녀 종들이, 아들 딸들이, 임금들이 금은 수레를 싣고 원방에서 만방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2022년도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오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만 보면은 오늘 나 당장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오. 그게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요, 모든 것도 가능한 거예요. 왜? 이거는 그냥 과정이니까. 그렇죠? 제가 스페인에 전도 캠프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25살 먹은 처녀가 3개월 동안 유럽을 순행하는 여행을 시작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회사를 다녀가지고 10년 동안, 8년 동안 돈을 모아서 자기가 유럽 일주 여행을 목표로 삼고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지 한 달 됐대요. 그래서 용기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이 여자인 아가씨가 얼마나 대담한지요. 그런데 그 옛날 고 성당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만났거든요. 나를 좀 태워달라. 우린 좀 복음 전하니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처자예요. 복음 전하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스페인하고 이쪽 프랑스로 전도하러 왔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쪽으로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데 그럼 목사님들 일정하고 같이 맞추면서 내가 말씀도 듣고 여행도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라고. 순례자는 뭐냐? 모든 것이 기회고 모든 위기와 문제와 사건이 새로운 문이고 우리는 인생을 순례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와 있는 어려움과 위기는 순례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코스요.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외로움과 한계가 있습니까? 받아합시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순례자에게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볼 때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고 나의 미래를 향해서 오늘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으면요 여기저기 아픈 건 정상이에요. 저는 젊을 때 절대로 치과는 안 갈 줄 알았거든요. 얼마나 튼튼한지요. 음료수 병은 제가 다 땄거든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그게 골병 들어가지고 이빨이 다 흔들흔들하고 다 빠지더라고. 저는 군대에서 월차례 받을 때 원산 복격 머리 땅에 박고 있는 게 잠잤어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그 자리가 다 머리 빠지더만. 나이를 먹으면은요 얼마큼 허목의 육신을 사용했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해서 믿음이 약해서 내 신앙생활 잘 안 했더니 이런 문제가 왔네? 아니에요.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뭐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탓도 하지 마시고 뭐냐?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사인으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을 내가 순례자로 기쁘고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배경을 알면 이 땅에서 생각이 달라지고요. 오늘 삶이 달라집니다. 복음의 배경을 두면 여러분 집안의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 흑암의 세력이 왕노로 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거든요.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망할 신분이 아니라. 그런데 안 망하지만은 망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불신앙, 염려입니다. 망하지는 않는데 불신앙은 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뭐냐? 자꾸 염려거리를 갖다 줘. 받아합시다. 불신앙, 염려를 다 버리자. 근데 안 버려지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버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뭡니까? 염려되는 거. 나 못합니다. 예수님. 불신앙이 들어올 때 이거 내 못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염려 불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나. 그리고 사단이 또 우리를 시험하고 속이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독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을 해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못해요. 그런데 그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압니까? 원망, 시기, 질투입니다. 가서 뭐 살인은 못해. 그런데 원망하게만. 가서 막 그냥 얼굴을 핥히면서 죽느니 삭느니 싸우진 못해.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합시다. 원망, 시기, 질투 버리자. 버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 진짜 이게 원망되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시기하고 예수님이 질투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해줄 거야 아마. 그건 네 성질이 들어와서 그런 거지, 네 체질 때문에 그런 거지, 나는 그거 안 들어.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다 맡기시고. 세 번째로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못하니까 우리 힘 빼고 넘어지고 포기하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 시험과 낙심. 받아합시다. 시험과 낙심을 예수님께 맡겨버리자. 오늘 1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를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 믿음의 말씀, 말씀의 칼을 붙잡고 내 인생을 갈아가는 길에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